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늘은 온유의 열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온유는 한자의 표기를 할 때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를 써서, 그러니까 그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쓰고 있는 어원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그 옛날 벌판을 질주하던 야생마를 식용으로 쓰다가 나중에는 야생마를 길들여가지고 교통수단으로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생마의 야성은 다 죽고 사람에게 복종하고 사람에게 길들여진 그런 말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모두에게 맺어져야 할 열매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 시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도 한다면,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열매 가운데 온유라는 열매를 맺어질 때 이 젊음에 아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젊은 시절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야생마처럼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었는데 주 안에서 길들여지고 주 안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에 변화된 성품. 처음에는 아주 야생마처럼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었지만 이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갈고 닦고 조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진 상태, 이 온유된 상태. 원래 자유인으로 살던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어느 집에 노예로 끌려오게 되어집니다. 원래 자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기의 처지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나갔던 이가 주인에게 거칠고 대들고 반항하게 하며 삶을 살아나갔던 그러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 자기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주인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지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화되는 상태, 이게 온유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요. 주의가 좀 산만하면 그래요. 말씀 들을 때 공부하면서 집중을 조금 놓치면 한없이 우리의 머리는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부산은 못 가며 지금 딴 데 갈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시간만큼은요 좀 집중 좀 하셔서 말씀에 깊이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만 주어진다면 또 다른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의 공부 시간을 조금 따로 떼어놓고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간에 수요 예배 때나 다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실은 조금 내가 실시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온유라고 번역하면 이 말은 원래는 자유인으로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그 성품이 변화된 모습, 철저하게 자기 생각,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꺾어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고집부리고 차갑게 대하던 태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한없이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여러분, 이 온유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온순하고 온유하고는 달라요. 온순은 언제나 부드럽고 언제나 순하고 언제나 순종적인 모습이 온순입니다. 그러나 온유는 다릅니다. 때에 따라서 따뜻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지만 우리 젊은 시절에, 우리 청년기 시절에 좀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차갑고 강한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자기 주관도 없이, 자기 그것도 없이 이러자면 저러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요즘 애완견을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이 애완견을 이렇게 뭐 죽었는지 뭐 살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걸 뭐 잡아서 먹었다네요. 근데 그거 잡아먹고 나서 아주 그 먹은 사람들끼리는 아주 지금 요즘 혼쭐 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이가. 개는요, 족보 있는 개가 있고 그렇지 못한 개가 있더라고요. 훈련받은 개가 있고 막 키워진 개가 있어요. 진돗개 같은 경우는요, 저희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새끼 때, 아주 새끼, 애미에서 나온 새끼 때부터 기른 사람, 그게 평생 주인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번 주인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면서 누구한테 좀 맡겼대요. 이제 기르시라, 버리기는 나쁘고 가져갈 수도 없어서. 근데 나중에 그분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맡겨주고 다른 분한테 갔는데 다시 와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한 6, 8개월 정도로 두 번째 사람이 이 진돗개를 키웠죠. 8개월 정도면 처음에 3개월 기르던 사람이 주인이요, 나중에 8개월 기르는 사람이 주인이요. 8개월 정도가 더 주인 같은데, 정이 많이 붙은 것 같은데, 다시 8개월, 그러니까 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났더니 이 진돗개는 처음에 주인, 3개월의 주인을 그 사람이 따라 붙더라는 거죠. 희한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야, 그런가 하고 좀 들었습니다. 진돗개와 같이 족보 있는 개가 진돗개도 또 족보 있는 개가 있고요, 훈련받은 개가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잡종, 속어로 똥개가 있습니다. 똥개가 있어요. 잡종의 혈통도 없고 그냥 막 키운 개. 진돗개는요,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거죠. 첫 번째 주인이 진짜 주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인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주인 앞에서는 꼬리치고 그냥 들어눕습니다. 배를 들여내고. 그러나 낯선 사람이 오면 한없이 짖어대고 차갑게 강하게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는데 속으로 똥개는요, 누구에게나 다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도둑이 와서도 그냥 꼬리를 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죠. 주인에게도 꼬리치고 낯선 사람에게도, 심지어 도둑에게도 와가지고 꼬리치고 있는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돗개는요,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주인이 명령이라고 한다면, 상대가 아무리 호랑이라더라도 막 짖어대고 막 어른으로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심지어 이 호랑이 앞에서도 막 달려드는 것. 그러나 똥개는요, 일단 상대가 강해 보이면요, 꼬리를 낮추고 아무리 주인이 물어 씩씩거린다 그러더라도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내빼버립니다. 비유컨대 온유는 진돗개와 같고 온수는 똥개와 같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볼 때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냥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따뜻하고, 그냥 패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아양을 떠는 것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늘 따뜻하고 부드럽고 순종적이고 내 모든 것을 털어내놓고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고 싶어하는 진돗개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 앞에서 하나님 뜻에 벗어난다고 한다면 세상 앞에서 더 이상 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라 어르렁거리고 짖어대면서 무섭게 사수하는 것, 이게 온유한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 속에서 이런 온유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상대가 아무리 호랑이라도, 권세 있는 자가 나를 어른거린다 할지라도 맞서 대항할 수 있는 이 성품이 우리에게 젊은 날에 있지 않냐고는, 우리 늘 온순한 모습으로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세상에는요, 이단 사상이나 잘못되어진 사상들이 너무 물결치고 덤벼듭니다. 요즘은요, 전도하기도 참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우리 전철 앞에서나 공원에서나 이렇게, 예전에는 쉽게도 전도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어느 특별한 지역 이런 공간에서는 또 장애가 돼요. 관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자체도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아빠 나 들어가서 나 전도 좀 하려고 그래. 당신 좀 막으시오. 경비. 근데 경비로 뭐라고 할 건 없어요. 그분은 또 그분에 맡겨진 직임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을 차단시킨다는 거죠. 아, 우린 지금 전도 가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하나님보다 높으셔? 뭐 이렇게 해서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이 온유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온순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온순으로. 아무래도 그냥 누가 우리들에게 다른 어린아기는요, 사탕 주면서 유괴를 하면 유괴가 당하죠. 그러니까 어른은 유괴를 누가 합니까? 목사님, 어른은 유괴 안 하는 이유가, 물론 어른은 뭐 어른이라서 안 하지만 어른 유괴해봤자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기 유괴하면 찾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걸어도 돈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어른 유괴하게 되어졌다고 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유괴해본들 오히려 그냥 식사 제공하느라고 더 어렵다.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웃자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성품 속에서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부스러지고 바스러지고 부드럽고 변화된 성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항복판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근데 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사실이 내 앞에 놓여진다고 한다면 단호히 노라고 얘기할 줄 아는 믿음의 우리 단어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단어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는 온유함이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성품은 그럼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의하여 다듬어진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다듬어진 성품. 민수기에서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민수기에서 12장 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실수를 했는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더하더라. 옛날에 성경에 성하더라. 구스 여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피부가 검댕이 블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 네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그렇게 그런 여자하고 지금 사냐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까지 나간 것까지 좋은데 모세의 지도력까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저들에게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손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때까지 모세는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요, 모세는 온유하다 그랬어요. 지면보다 더하다. 모세의 특징이 뭐라고요? 온유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모세가 그 전에 좀 시간 여행을 가서 조금 전에 올라가 보면 자기 동족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격분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전에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졌던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다듬어진 것. 오늘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다듬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하나님 말씀에 자꾸 다듬어지지 않냐면 나중에는요, 누가 나를 만듭니까? 부모도 못 다듬어요. 내가 이 세상 제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다듬어질 때 우리가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옛날 광야 생활에 혈기를 묻고 따뜻한 그 못된 성질을 다 광야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변모되어질 때 온유합니다라고 말씀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성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하니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성품. 이게 뭐 사람 얘기하면 성질부터 내요. 성질부터 그냥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자아가 잘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 양심의 소리를 들어도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조절. 근데 자아가 약하거나 병들게 욕망을 조절할 수 없어서 제멋대로 살게 되어지지만, 온유한 사람은 바로 자아가 건강해서 자기를 잘 다스리고 욕망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다스려진 핵 에너지는 전기를 생산하고 인류에 큰 공헌을 하지만, 이것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오늘날의 핵폭탄, 북쪽에서 핵실험을 잡고 하는데, 다스리지 아니하는 핵 에너지는요 강력한 폭탄이 되어져서 인류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잘 다스려진 잘 다스려졌던 자기의 성품은 자기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줄 수 있겠지만, 잘 다스려지지 않는 자아는 자기 자신도 뿐만 아니라 주위까지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서 감정을 잘 다스리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성질부터 내십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별것도 아닌데 성질부터 내십니까? 물어보세요. 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신 분 있으시면 그분 얼굴 자세히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예, 우리 어떻게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 다른 사람을 좀 포용할 줄 아는 것.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속이요 좁아서 그런 건지 성격이 그런지 전혀 여러분, 우리가요 보면 안경을 이렇게 색 안경을 끼고 보게 되어진 그 사람은 그렇게만 보이는데요, 우리가 좀 다르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자고.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는 다 못났어요. 우리에게 단점 투성이거든요. 이런 모습 투성인데 그것만 같이 가면 다 받아들일 수, 물론 역으로 내 모습은 어떤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모두를 포용할 줄 아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것. 옛날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대지요. 막 반대 목사님 아무튼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마이크 좀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 이렇게 하면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맞다고 이렇게 인정해요. 근데 또 반대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확 하면 맞습니다, 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쪽 다 긍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지켜보는 어느 중직기, 목사님 지금 여기서 목사님이 중재, 목사님도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한경재 목사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다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따지기로 들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미운 사람이고요, 다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나는 안 보기 싫은가요? 그냥 저 사람 없으면 내가 뭐 이 세상 그냥 노벨상만 탈 것 같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어우러서 함께 같이 주위에 일하고요, 온유한 성품,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자꾸 내밀어 보세요. 주의 크신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내 삶의 질이 좀 달라집니다. 온유한 성품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 교회 공동체에서요, 이 온유한 성품을 자꾸 내밀어 보십시오. 주님, 저도 온유한 성품, 말씀 앞에 자꾸 다듬어지게. 원래 모세는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뭘 보면 그냥 벽돌을 들어서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죽이지 않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람 죽여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는 걸로 봐요. 없어요. 사람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경이 얘기하기를 지면에서 뭐라고요?
온유함이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좀 다듬어져서 온유한 모습이 우리들 생활 속에서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두 가지 모습으로 좀 살펴보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게 되면 우리가 온유함이 되고요, 또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니 내 의지로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께 배워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했어요. 누가요?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온유를 배워야 되는데 이 주님의 온유를 배워봅시다.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지켜본 주님의 온유한 모습을 베드로전서에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어요. 베드로가 본 주님의 온유한 모습. 자, 그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뭐 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고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했던 사람, 누구고?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집중해서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또 뭐예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그 입에는 거짓이, 그러니까요, 거짓이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는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거짓 얘기하고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말도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른 사람을 해로 입히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거짓으로 공경을 받들이거나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함, 예.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사실 팔 걷어붙이고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때론 주님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모습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하시고, 주님 마음 배우게 하시고, 주님 얼굴 닮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보면요, 뭐라고 이게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악의 무리의 공격까지 다 받아내셨다라고 베드로가 본 주님의 모습입니다.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니까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왜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온유한 모습이라고 하니 주님, 우리도 이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우리의 노력을, 땀을 흘려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의 의지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이야기만 나갈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얘기만 나갈 수 있는 것,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온유는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의 열매고, 온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아를 지배하고 다스려주고 이끌어 주실 때만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이루시려고 한다면 우리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배추 김장할 때 배추를 완전히 절인 것처럼 바로 허물허물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졌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새롭게 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셔 주의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